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곧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특성하는 분한테 마스크 벗고 해라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위에만 화장하고 아래는 안 했대요. 항상 우리가 아름다움을 또 우리가 말하면서도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자,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이제 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면이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히 일하며 힘쓴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익빈, 근면하게 살면 가난하다. 그리고 창익부, 창조적으로 살아야 부유해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익빈, 창익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근면하게 살면 가난하게 되고 열심히 산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라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아날로그 시대 때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착하게 산다, 또 열심히 산다, 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 정보고 뭐고 다 핸드폰으로 다 입수하지 않아요? 물건도 손으로 다 주문하죠? 스마트폰으로 다 주문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뭐 보니까 커피 결제하는 것도 스마트폰 딱 갖다 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또 뭐 하면은 DC도 받고 이제 지금 스마트 시대인데 이런 시대 때는 우리가 창조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불러줘야 되냐면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탁월한 사람이다. 참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런 책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공병호 씨가 쓴 책 가운데서 주말의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근로 시간이 52시간 정도 되면 주말에 쉬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주말에 쉬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빈둥빈둥 놀면 낙후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창의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세웠던 미국의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될 기회가 당신에게 없고 또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내가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근면하면 부자 될 수가 있다. 가난은 일하는 사람의 집을 기웃거릴 수는 있어도 감히 그 집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뭐 상속을 받고 뭐 금수저라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이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볼 때 개미하고 배짱이 얘기 많이 동화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면하게.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배짱이가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한테 양식을 얻으러 갔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열심히 개미처럼 일한 사람은 디스크 걸렸고 배짱이 같이 노래 부르던 사람은 창의적인 걸로 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때 배짱이가 누구냐면 트로트 가수의 뭐 임영웅이라든지 장민호라든지 뭐 영탁이라든지 뭐 이찬원이라든지 정동원이, 성경 인물은 제가 다 까먹는데 그 인물들은 기억이 나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 숲에다가 그 임영웅 그 코너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뭐 시청률이 워낙 높아서 많은 그 기존의 가수들이 그 사람에 붙어서 옆에 붙어서 출연을 해야 시청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를 엮어서 융합시대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짱이 시대다. 개짱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걸 붙들고 살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강남역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침 일찍 가는 시간이라서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서서 보니까 하나같이 옆에 사람 보지도 않고 전부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 눈에 띄는 사람 한 3명 정도. 3명 정도만 핸드폰 안 붙잡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이거 붙잡고 있더라고. 그 도대체 뭘 보고 계신가 하고 봤더니 여자들은 뭐 미용, 화장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보니까 뭐 시사 뉴스,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검색을 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얻는데 뭐가 없냐면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꾸 생각을 해야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창의성이 나오는 거라고요. 어저께 우리 제 사무실에 우리 손녀딸하고 우리 그 하유리 그 학생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둘이 앉아서 무슨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자, 우리 과일 이름 적기. 가을에 나는 과일 이름 적기 10가지 적는 거예요.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내가 뭐에서 사과 그러면은 저쪽에 사과라고 썼으면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는 걸 아닌 것을 적어야 돼. 그 사과 그리고 졌으면 그 사람은 그 사과를 지워야 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감 그러면 이쪽에서 또 배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이겼냐 하더라고. 그거 하고 나더니 또 이번에는 꽃 이름 적기 그러면서 꽃을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꽃 이름을 부르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손수건을 쓰는 용도 10가지 적기. 손수건은 늘 갖고 다니지만 손수건은 어디에다 쓸까?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10가지 적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쓸 데가 많아. 그러다 보면 이 손수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손수건의 용도가 이런 거다. 이게 조금 더 편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것이라도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할례자였거나 무할례자였거나 상관하지 마라. 그런 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를 때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운명적으로 나는 뭐 집안이 좋지 않아서, 나는 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나는 운수가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 핑계 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성취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근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로 근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로 근면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재능이 없어, 난 저 사람보다 뭐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7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누구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형편 다 알고 부르셨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안에서부터 출발해라. 나도 뭐가 준비가 되면, 나도 뭔가 되면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스타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2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서 나는 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할례를 받아서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나는 무할례자다, 할례자다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할례자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서 또 문제가 돼요. 또 이 무할례자가, 할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의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지 않았으면 이방인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 거 갖고 따지니까 고린도서 7장 18절에 하는 말씀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할 것도 없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는. 고린도서 7장 21절에도 보십시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종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신분, 저런 신분,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우리 집 백그라운드가 없어. 아이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나는 팔자가 더러워. 그래서 팔자가 트이질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행운, 운수신. 그리고 우리는 운명, 팔자. 여러분, 기독교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팔자 고치는 데라고. 어떤 분이 가면 교회 가면 팔자 고치냐? 다 고친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팔자가 없지요. 다 십자가죠. 다 더하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팔자가 있어. 기독교는 운수신이라고 하잖아요. 운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게 운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진 않고 그냥 요행만 바라고 있고 그냥 운명만 탓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운수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운, 재수, 그리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요즘에 운수 대통을 유혹하기 때문에 요즘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중독에 많이 걸려요. 그게 뭐냐면 갬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갬블링이라는 것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하는 노름이에요. 노름으로는 그 갬블링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갬블링 하는데, 거기서 뭐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딴다든지 뭐 또는 포커를 한다든지 돈 내기 카드 노림,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도박 또는 무슨 경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일확천금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도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에, 그래가지고 집안에 그냥 빚에 얹혀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운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뭔가 운이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갬블링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6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갓은 뭐냐면 운수신이에요. 운수신, 갓신, 운수, 운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의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런데 이 문의는 운명, 팔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갓신을 따라가는 건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의신을 따르는 것은 내가 운명이 그렇다, 팔자 그렇다, 내 전생이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거기 12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갓에게 상을 베풀고 문의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 말은 운수신과 운명신을 따르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칼을 들어 심판하게 될 거다. 저와 가까이 지내던 목사도 카지노에 가서 인생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도 갔다 오고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뭐 행운을 잡으려고 하는, 무슨 운수신에 빠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근면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요행이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도박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말하는데 빨리 내려놓으시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점포에서 그 인형만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형을 팔고 있었는데 그 집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옆에 또 인형 가게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장난감, 인형이라고 장난감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장난감 가게가 들어왔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최고의 품질을 보장함, 이렇게 거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원조를 빼고 또 그 옆에 또 하나의 장난감 가게가 들어섰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최저 가격 보장. 야, 이게 원조는 말이에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품질 보증, 한쪽에서는 가격 보장.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조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골머리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편말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품질 보증, 여기는 가격 보증, 가운데 원조는 뭐라고 써붙였느냐 하면 출입구는 이곳, 출입구가 이곳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것들 때문에 안 돼, 이것들 때문에 안 돼,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창의적인 것,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은 일만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면한 사람에게 안식을 명해요. 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쉼을 명하십니다. 신명기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에 있는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히 일하라고 일을 명해요. 근면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면하게 살려고 하면서 한쪽에서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쉼이 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쉬고 있을 때 쉬는 게 아니더라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깨닫는 게 우리 학교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청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실용음악이에요. 실용음악.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시간에 자기들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청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교육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티칭이다. 티칭. 티칭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사람에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티칭. 이게 이제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티칭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습득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반복적으로 하게 해서. 그 다음에 3번째 가서는 뭐냐면 에듀케이션인데,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것, 배워내는 것,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자율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선생님들이 레슨을 가르치고 나면 자기들이 막 음악을 만들고 연습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연주회를 하고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해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선생이 안 따라붙었다고 감사해서 문제를 붙고 뭐 또 학부모들은 그때 수업을 안 한 거니까 학비를 돌려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아주 그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은 교육이 교육 같게 되려고 하면 빨리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억압을 시켜놓고 요대로 해 기계적으로 완전히 울타리를 쳐놓고 카테고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 교육이 하려고 하니 무슨 세계적인 교육이 나오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교육청 간섭 안 받는 비인가 학교로 해가지고 저들의 창의성 교육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 내가 절실히 드는 얘기예요. 절실히.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공무원들의 그 사고방식이 탁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게 했느냐. 기독교는 놀고 먹는 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을 놓으면 불안해져요. 그렇다고 일만 하면 병 걸려요. 그렇다고 일은 안 하고 쉬기만 해도 사람이 실패자가 되죠.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쉴 때는 과감하게 쉬라는 거예요. 쉬지만 그러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따금씩 이렇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요즘에 그런 얘기들 하죠.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다 비워요. 제가 주일날 이 설교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 하루를 잊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이 교육자들이 다 모여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 교회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교육자들이 아주 깊이 토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을 딱 던져주고 본문을 잡아서 저한테 토스를 합니다. 저한테 토스를 하면 나는 그 제목과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끙끙대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생각하는데 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주어서 그분들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설교를 만들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면서
그들도 굉장히 힘을 써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설교가 근면 이렇게 한번 설교하지만 주일학교들이 근면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은 부지런한 어린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지런한 어린이. 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은 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유치부 애들은 설교 갖고 안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지금 우리는 이 근면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유치부부터 또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도 다 이렇게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성품 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잘 안 배워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냐면 나도 교육자들과 대화하다 한 건데, 요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쓰레기 같은 것도 길거리에다 그냥 탁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버리고 가냐?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그리고 부모가 얘기하면, 아니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월급 받고 청소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들이 청소하면 되는 거죠.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공중도덕이 빠진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공중도덕이라든지 윤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우리 집에 힘들게, 그러니까 인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리셋이 되니까 다 지워버리면 된다. 그래서 애도 때리고 죽이고 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많이 했어요. 또 유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교회가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삼반불 시대가 돼가면서 재정이 있어요. 재정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교육도 맡게 되고 어린이집도 맡게 되고 유치원도 맡게 되고 다 해요. 그리고 복지도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교회가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무리수를 둬서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큰 하드웨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냉정하게 이 사회에 뭘 보냐면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문제가 뭐냐?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도덕성이 결여되고 그 다음에 성품이 사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냥 되는 대로 기분대로 그냥 이 컴퓨터에 있는 대로 생각 없이 늘 검색해서 정보나 입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면 리스트해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편의주의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거칠어지죠. 어른 말도 안 듣게 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남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은 다 마스크하고 애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금 자꾸 격려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앞으로 코로나19 세대는 대인관계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끔찍해 보여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사회성이 얘들이 있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야 된다. 놀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얘들이 지금 사회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표정도 없어. 학교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성교육이라든지 성품교육은 꼭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지금 이런 것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파라과이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데는 국가 전체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 교회가, 저도 4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회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우리 교육자들이 유치부부터 중고 청년들로 이 교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이 책을 출판하는 걸로 하자.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이걸 바꿔놓게 되면 이들에 의해서 사회까지 파고 들어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지? 세상이 왜 저렇게 거칠어지지? 왜 사람이 저렇게 죽지? 왜 자꾸 사고가 일어나지? 이런 걸 보면서 교회의 방향이 뭘까?
교회가 옛날처럼 기도합시다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면서 성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게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이지만 이 사역으로 가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세상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바뀌어요.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심히 주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 탓하고 뭐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쉬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는요 심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먹기 위해서 모이를 찾아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힘쓰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고 예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냐면 근면하게 열심히 사는 자에게 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한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입 벌려라 넣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네가 찾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일하고 그리고 쉼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균형 있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사람이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으면 불안해야 한다니까요.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 여러분 그때 쉬어보세요. 땀이 뻐적뻐적 나도록 일해놓고 쉬어보세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노동과 휴식의 두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한 뒤에 쉬고 쉰 뒤에 일해야지.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몸이 고장나고 병에 걸리기 쉽다. 또 쉬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다면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여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활동과 휴식은 인간 생활의 두 개의 리듬이다. 이 생활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쉼을 가진 뒤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세상 일은 막 몸으로 하던 일은 쉬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육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했어요. 근로 뒤의 휴식과 기쁨은 근로가 격렬하고 쓰라릴수록 더욱더 큰 것이다. 힘든 일을 할수록 쉼이라는 것은 더 기쁨으로 크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배워요. 아버지를 도와서. 그러니까 이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급여, 월급이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존엄성 있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일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 일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천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을리게 널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6월 13일 날 미국 MBC 방송에 아주 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인이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특별하게 노래를 해서 참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은 그 가수 경연대회에서 뭐가 올라가냐면 바로 그건 조금 이따 올려주고 뭐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있고 난 뒤에는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골든 부자를 올려줘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짝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는 지금 폐암과 척수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2%다. 2%. 2%가 있다. 근데 이 제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데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뒷부분, 끝부분에 영상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2%의 노래를 하는데 그 오케이면 It's okay 또는 alright. 난 괜찮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폐암을 알아서 호흡이 짧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짧게 가사를 부르면서 했는데 이분이 준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제인이라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면서 막 준결승에 올라갈 때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자회견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나는 생존율이 2%다. 2%라고 할 때 다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존율이 0%가 아니고 2%다. 2%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내가 2%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를 만들어서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분의 노래가 완전 미국을 휩쓸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우린 너무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아 쓰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시간 많아서 빈둥빈둥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그가 목동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형제들 왔는데 야, 이거 네 아들들이 다냐? 이새에게 물었잖아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빨리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다. 그 데려와 보니까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눈만 번쩍거려.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뭘 봤을까요? 근면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왕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걸 보니까 그냥 양을 지키는데 양 풀떡 끼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야. 생명을 걸고 자기의 맡겨준 일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볼게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일이 있어서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느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다윗은요, 양의 새끼나 염소 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할 때는 생명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위험하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 너는 대단하구나, 그냥 세웠어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쓰더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적당한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래.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 준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나는 시간이 자유로워, 나는 자유가 많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엘리야 후임으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를 언제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가 12결의의 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2마리 소로 밭을 갈다가 지치면 2마리 소를 쉬게 하고, 또 2마리를 끌어다가 밭을 갈고, 그 소가 또 지치면 2마리 소를 쉬게 하고 또 2마리를 끌어다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기를 12번째 결이라고 그랬어. 세상에 사람이 지치면 지쳤지 소가 지치겠어? 그런데 엘리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소가 지쳐서 24번째 소를 끌고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게 딱 던져주죠. 그것을 땀을 닦고 나니까 이상하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취해서 얼굴에 땀을 닦았는데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제2의 영적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사역을 맡겨놓으면 난 세상 일이 바빠서 못한다.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시간이 많아서 놀고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뿐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누가 해주겠지 하지 말고 내 손으로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엘리사에게 한 선지자 생도 부인이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쫓아가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내 남편이요. 근데 이 남편이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으니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자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그 한 성을, 그 전쟁 물자를 가지고 다 먹여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물이 나빠서 기한절에 열매 떨어지는 것을 물을 바꿔서 다 좋은 열매를 맺게 했던 능력자가 엘리사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려놓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천하를 휩쓸고 다니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어려워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은혜 입은 사람, 부자, 기업가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내가 하나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가 세상을 떴어. 그러니 당신 성교비 좀 내서 이 집 좀 도와주시고 부채 좀 갚아주세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같은 능력으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해서 그것도 안겨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희 집에 뭐 있니?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 아들 둘과 나가서 동네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라.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놔라.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 집 저 집 뒷집 앞집 다 산 넘어 집까지 다 가서 그 빈 그릇을 빌려다가 자기 집에 꽉 채워놨어요. 빈 그릇 다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문 걸어 잠그고 너하고 네 아들들이 그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다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채워줘도 이게 끊어지질 않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 빈 그릇에 가득히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기름 빈 그릇에 다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안 나옵니다.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라. 네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팔아서 그리고 난 뒤에 빚을 갚아라. 네가 노력해서 빚을 갚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정 생활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면한 종교예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면한 사람은 멈춰있을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가 그 현대중공업을 만들 때, 현대조선을 만들 때 말입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영구에 가서 백사장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관을 빌려달라. 우리가 배를 짓는 조선소설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누가 배를 주문한 적 있냐? 없다. 그런데 무슨 차관을 들여서 배를 그 조선소를 짓는다고 하냐? 누군가가 배를 짓겠다고 세계에서 어떤 큰 배를 짓겠다고 하면 그러면 해줄 테니까 그 배를 얻어와라.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그 그리스로 가서 오아시스한테 배를 선주해달라 했더니 조선소가 있냐? 없다. 근데 어떻게 배를 짓느냐? 아니 날짜에 지어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500원짜리 지폐를 딱 보여준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준데 그 거북선이 나오잖아요.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는 배를 잘 짓는 나라다. 일본하고 싸워서 이것 때문에 일본이 묵사발났다. 일본이 조선소가 있지만 우리가 배를 지면 잘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믿고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배 2척을 선주해줘서 그걸 가지고 차관을 들여다가 현대중공업이 생긴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를 만들어낸다고요. 있는 거 퍼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원들이 전부 다 그 직원들이 정주영 회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해봅시다가 아니라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안전 위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험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 이런 사람들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주영 씨가 유명한 말 했죠. 임자,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잔소리 말고 해봐.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하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또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 있는 거 퍼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젊은 세대한테 빚만 물려주게 돼 있어요.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철가방 번개. 설성반도 중국 배달원 배달원이요. 고려대학 바로 후문에서 설성반사 중국집 배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번개를 하게 됐냐면 열심히 배달하는 과정에서 딴 데서 시킨 건데 글로 가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고려대학 운동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소리친 겁니다. 짜장면 시킨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공중전화에서 짜장면 배달을 시키고 나왔는데 짜장면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와 번개네. 시키자마자 짜장면이 왔네. 당신 번개야?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뇌리에 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개 배달원이 되리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깃발을 꽂고 그리고 예비군복 입고 번개표를 붙이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서 5분 내에 모든 짜장면 배달 고대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가서 강연하게 되고 회사에 가서 강연하게 되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강연할 때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집에 있는 조태원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진 넣어가지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그게 발각이 됐죠. 그래가지고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됐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 망가졌지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그 설성반점 고려대학 뒤에 있는 그 중국집 거기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분이 김태형이라는 분이 31년 중국집을 오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4세가 되고 교통사고 나서 몸이 아파서 자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했다. 그랬더니 고려대학에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금도 해주고 해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고려대학을 다니면서 그 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 정도로 알려진 데가 설성반점인데 누구 때문에 이게 알게 됐느냐? 그게 그 번개라는 친구가 브랜드화 시킨 거예요. 빨리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자리 내가 배달원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화 시켜버리면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공간교회가 들어선다, 공간시장이 생기게 된다, 앞으로는 공간교육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지금은 교육도 다 이제는 유튜브로 교육이 되어져 가고 있고, 글씨 쓰는 법도 다 배우게 되고, 이제는 물건도 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다 물건도 사게 되고, 이제는 교육도 거꾸로 교실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하게 되고, 숙제는 학교 와서 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주제, 인격, 그 다음에 업무 관계 능력,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성, 이런 품성을 잘 익힌다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정이 될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근면한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